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던 그 시대는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그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할 때까지 BC 627년에서 585년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달랴 총독이 피살되고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간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 성전이 무너지고, 특별히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흔히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대략 한 20세의 소명을 받아서 42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을 전했다가 그는 반역자로 몰렸고 마침내 애굽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당시에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마지막 멸망하는 날까지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태평성대에도 말씀하지만 또 이처럼 어렵고 힘든 멸망의 현장에서 마지막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신 말씀처럼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고, 남은 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4절부터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 사역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사역자로 세운 것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사죄의 은혜를 비는 구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이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향해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선지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선지자 못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은 것처럼 말을 전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계획, 내 꿈과 비전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새롭게 자신을 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임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앞으로 2016년을 예비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실 분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배후에 내 인생의 배후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배후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확신하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이스라엘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언제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임재에 계심을 믿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70억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든 먼 길을 여행을 하든 아는 사람과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죠. 근데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있고 낯선 사람이 가득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고 왠지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 셋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동침한다 하는 말을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안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아는 것이고 깊은 내면을 아는 것이고 친밀감을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남편이 나를 아는 것보다 아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자식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럴 때 그 지명한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말씀 908페이지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147편을 보시면은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4절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마다 이름을 붙이시고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 이름을 붙이고 남바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많은 별들을 이미 아시고 그 별들을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운명을 아시고 나의 DNA를 다 아시고 나를 쏙쏙들이 아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27절처럼 자꾸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해를.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보지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내 인생을 몰라라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1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변함없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늘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했다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친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시점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창세 전에 그런 표현을 써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복중에 잉태되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했고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처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힘써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절절하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런 고백밖에 못했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그 하나님의 전제하시고 전능하심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다는 것이 겨우 이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고 성별하시고 나를 알았던 것처럼 남은 인생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날들 하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다 깨닫고 만끽하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결국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어인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문장의 주어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 홀로 사는 인생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제 예레미야는 아나솥의 제사장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당시의 법대로 하면 나는 당연히 마땅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선지자 해라 그러니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그래.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 좋은 겁니까? 선지자가 좋은 겁니까? 제사장이 훨씬 좋은 거야. 왜 그러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깃끈이라도 남잖아 이게. 먹거리가 있어. 근데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복받아라 이런 얘기만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4분의 3 이상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에 순례자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만 있으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얻어맞아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 인생도 그렇게 마치게 되지만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아요. 80의 모세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래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선지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전하는 것 그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 중에 보면은 정말 말이 빨리 터져가지고 말을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애들을 보고 너 커서 변호사 되겠다 그러지. 그렇지만 변호사가 말만 잘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어떤 애들은 또 말이 늦어져가지고 5살, 7살 돼도 말을 더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을 잘하는 애들은 엄마가 말쟁이야, 말쟁이. 근데 말이 늦어진 애들 엄마가 말을 안 해, 하루 종일. 말이 없음. 엄마는 오늘도 말이 없음.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늦게 배우는 거야, 늦게 배워. 그 차이지. 무슨 말을 잘한다고 변호사가 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말 잘한다고 선지자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선지자 할 수 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늙은 대제사장 엘리 앞에 갓 젖떨어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아기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에게 의해서 엘리 가문에 있을 일을 예고한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지 말 잘하는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사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말이 있고 이런저런 뉴스가 있고 10대 뉴스, 100대 뉴스, 온갖 뉴스가 있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이것이 성도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 해를 평가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새해를 계획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금석 기준은 뭐냐? 순종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한 해였다면 그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해부터는 더욱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크고 비밀한 것들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소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밭에 가서 일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1년 365일 중에 이제 350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354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10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10하루 순종하면 올 한 해는 해피엔딩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무리 철학이 모자라 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면 인생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2015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일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결국 임마누엘의 신앙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파선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당신 딸 죽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호와 일의 복을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더 큰 꿈과 비전 속에 계획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겁을 주고 겁박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래도 두렵지 않아? 계속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렇지만 그 작전에 어리석게 말려들어서 내 몸도 마음도 다 빼앗기고 말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말을 그 입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고 그 입에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뻣뻣한 입에도 말씀을 두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입을 열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지어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나 세상 근심 걱정 염려만 있으면 그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가을거지를 하고 많은 곡식을 자루에 넣어서 이제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롱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쌀자루에서는 뭐가 나와? 쌀이 나오고 콩자루에서는 콩이 나오고 참깨자루는 찌르면 참깨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런 말밖에 못하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하면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떨 때는 가감하는 수가 많아.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늙은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얘기해 다오.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거기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다 더할 것이고 만약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듣는 사람이 싫어하고 설사 칼을 겨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한 해를 잘 말씀과 더불어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말씀과 더불어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좀 특이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쓸 때 처음에는 고장이 나면 고쳐 쓰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다가 나중에는 고치기도 어려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이 이제 대들보가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집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집은 리모델링을 못해. 실증이 난 집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무너진 집은 쓸어내고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어떠했느냐? 그러면 자가마치 남쪽 유다의 왕들이 20명이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20명의 왕들에게 20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들의 통치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멸망의 길을 지금 치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건설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이 황금으로 지었던 황금 성전도 이때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 제도도 다 폐지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다음 돌아와서 대제사장 수룹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신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리해야 할 것들, 정리하지 못한 것 있으면 다 정리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다 보내요.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모든 토기를 다 그릇으로 만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잘못 빚어진 그릇들은 다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빚어서 청자를 만들고 백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 파괴해야 할 것들, 파멸해야 할 것들, 넘어뜨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솔로몬의 황금 성전이라도 넘어뜨려야 된다. 결국 다 깨뜨리고 다 정리하고 그래야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데 옛날 집에서 쓰던 가전 제품, 가구들, 식탁들, 의자들, 소파들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새 집입니까? 헌집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 다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뽑을 건 뽑아내고, 파괴할 건 파괴하고, 넘어뜨릴 건 넘어뜨리고, 새로운 기초를 세워서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 새 출발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레미야 소명을 통해서 남은 열 하루 2016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리할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